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사실을 돌아보며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장례식이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장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종료주일,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한 입장이지만, 종료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종료라고 하는 단어, 종료주일,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또 주석을 보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날, 바로 6월절을 지키려고 온 큰 무리들이 종료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로마 나라의 억압 땅에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옛날 다윗왕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또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회복, 평화와 번영을 간구하는 그런 뜻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그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입성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늘의 밀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종료주일 승리의 입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제 한 주간이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물론 고통의 십자가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 정성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헌신과 희생의 이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요즘 특별히 그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요즘에 죽이는 일들이 아주 너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왜 그렇죠? 사랑이 없어서. 지금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데 원래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씨가 곧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부모가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고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입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가지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 농부에 대한 포도원을 만드신 비유도 많이 나와 있고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원 일꾼들을 품꾼을 계속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집 주인은 포도 농사를 잘 짓고 나무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고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품삯을 많이 줄까? 누구든지 품삯을 줘야 되겠다. 품삯을 주는데 아주 거기에 전심전력을 해서 이 품꾼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품꾼들을 어떻게든지 대접하고 품꾼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집주인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는데 그 농부는 어떤 농부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어떻게든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일에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나 가지는 농부의 보호를 받고 농부의 관리를 받으면서 농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농부의 보호 아래 살아야만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그냥 내버려두면 포도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가지가 제멋대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가꿔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자를 걸 잘라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포도는 절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제때 거름을 주고 가꿔주고 소독을 하고 또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만 포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 농부와 같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어떻게든지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농부를 떠나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특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언제든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계계에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또 도적이 공격했구나. 강도가 공격했구나. 그 도적과 강도는 마귀는 뭐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농부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는 농부의 보호가 없이는 농부의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언젠가 병충해가 공격을 해오고 사단이 공격을 해와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농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도록 저는 그 시편 중에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도적이 늘 공격하고 악한 마귀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또 저 악한 세력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들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품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공급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가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 운명체가 될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차별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을 따지지를 않아. 이전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줄기가 예수님은 줄기나무가 된다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는 아버지의 사랑, 노부의 사랑으로 잘 가꿔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겁이 나요.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었느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그런 자신을 보게 되면 제거해버리기 쉽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열매를 맺는 비결은 첫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내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요.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그랬어요. 가지가 독립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러면 힘만 들어.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버리고 우리가 아니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있는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거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꿈과 희망이 생기게 되고, 내가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느냐 하면, 그때 제가 이제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기 부의동에다가도 집 2채를 짓고서 저 전철역 앞에 집 2채를 짓고,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다른데 또 땅도 대지를 사놓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성공적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적인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가서 성경 말씀 암송, 구약 성경 암송, 제가 하는 주로 말씀 암송, 또 신약을 암송.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계속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은 영혼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지만은 영적인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전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따지고
그러면 너무 피곤합니다. 가족들 간에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북돋아줘야 돼.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요즘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참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사랑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랑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건강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북한 사회가 얼마나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도 서로 사랑해요. 저는 우리 조 목사님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 잘 우리 후임을 세워서 제가 사랑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거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사랑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사랑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얼마나 슬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이웃이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의 길로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